열왕기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20절까지가 맷조라의 하프타라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5장은 파라샤 타스리아의 하프타라고요. 맷조라의 하프타라 7장 3절부터 20절까지인데 열왕기하 다 읽으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7장 3절부터 오늘은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7장 3절부터 9절까지. 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다같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타스리아 맷조라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정결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결법,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이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정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서 부분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또한 문둥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들이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거룩한 진영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진영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생명의 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생명의 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왕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한 분이세요. 에덴 동산은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곳에 죽음에 감염된 그리고 죽음에 접촉된 인간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음과 죽음의 그림자가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이것은 하나님께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아담이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의 자손이 모든 인간이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둥병자와 같이 되어서 여러분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평생 동안 사실은 영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부정함을 씻을 길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죽음과 접촉하며 죽음과 뒹굴며 죄와 뒹굴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관한 이 규례들은, 여러분, 문둥병에 관한 규례들은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폭로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실상을 하나님이 폭로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들이 어떻게, 부정케 된 자들이 어떻게, 문둥병에 감염된 자들이 어떻게 그 부정함을 씻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성막,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복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토라는 복음입니다. 아멘. 눈이 열리고 보니까 토라가 복음이에요. 토라 안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토라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토라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토라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7장에 보면, 열왕기하 7장에 보면 하프타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문 어귀에 맷조라임 네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맷조라임, 맷조라의 복수형입니다. 맷조라. 함께 봐요. 맷조라. 맷조라의 복수형 맷조라임이에요. 맷조라임 네 사람이 성문 어귀에 있었다. 이 성은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맷조라임 네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하프타라예요. 파라샤 맷조라의 하프타라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자, 맷조라임 네 사람이 누구냐? 이 네 사람이 누구냐? 지금 어제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나아만이 치유를 받고, 문둥병으로도 치유를 받고, 나아만 대신에 누가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5장에서 게하시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문둥병에 걸릴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명, 맷조라임 4명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탈무드에는 랍비 요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사람은 게하시와 세 아들이다. 게하시와 세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대 전통은 그것을 또 상당히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27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또 문둥병에 걸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7장 4절에서 이 맷조라임 네 사람은 게하시와 그 세 아들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일까요? 자, 5장에서 게하시의 이름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면요, 8장으로 가시면 4절에 보면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말하되, 자, 게하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7장 3절에서는 게하시라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이 집필자가 5장에서는 게하시, 8장에서도 게하시, 실명을 거론하는데 여기서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게하시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게하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성문 어귀에 지금
나병 환자, 메쪼라임 4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둥병은 지금 현재 한센시병이나 나병과는 다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문둥병은 아마 고대 시대 이후로 이제 자취를 감춘 것처럼 보여요. 현대 나병이나 한센시병은 성경적인 문둥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문둥병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수염에도 나고, 그죠? 수염에도 나고, 의복에도 나고, 그 다음에 집 벽에도 막 문둥병이 발병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 나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센시병은. 그러니까 현대적인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biblical leprosy, biblical 성경의 그냥 메쪼라 나병 환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아주 죽음과 방불한 질병이에요. 죽음과 방불한. 차라리 죽은 것과 같은 그러니까 피부 전체가 썩어 들어가서 부패에 들어가서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깊이 감염된 인류의 상태를 보여주는 질병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깊이 감염돼 가지고 인간의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그래픽하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질병이 바로 이 짜라가트라고 하는 문둥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엘리사 시대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엘리사 시대고 어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지금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세벨이 배후에서 지금 많은 것들을 조종을 하고 있지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요. 요람은 예호람의 줄임말이에요. 예호람 혹은 요람. 그래서 여호와께서 높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호와께서 높이셨다 혹은 높으신 여호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아주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단과 베델에서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을 고수하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요람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과 그 국경 분쟁에 굉장히 많이 이제 국경 분쟁을 다투었던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아람. 어제 말씀드렸죠. 아람, 시리아의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요람이라는 왕이 엘리사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선지자에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대로 하기도 하고 또 따르지 않기도 하고 아주 중구난방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겨운 상황인데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게 됐는데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으로 그 인근의 주민들이 다 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다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그죠? 성 안으로 다 들어오고 성문은 이제 굳게 닫아 걸고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안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아람 군대와 싸우게 되었는데, 근데 이 포위 공격이 오래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식량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아도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인구는 많지, 지금 적군이 계속 장기간 포위 공격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가가 폭등합니다. 그죠? 물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6장 24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6장 24절, 25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뭐예요? 갑에 은 5세겔이라. 아니 비둘기 똥을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물가가 완전히 폭등했다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나 폭등해서 식량이 완전히 이제 고갈됐습니다. 식량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지금 사마리아 성 전체를 포위하고 있고 이 포위 공격이 장기간 지속된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두 여인이 대화를 합니다. 두 여인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네 아이를 내라. 네 아이를 오늘은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가지고 오늘 그 아이를 잡아먹었어요.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 약속했던 여인이 자기 아이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너무 비통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근데 이게 신명기 28장에서 그대로 예언이 됐죠. 너희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뭐예요? 이제 자식까지도 구워서 삶아먹는다는 거예요. 삶아먹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비극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결과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그냥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른 인육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인육을. 다른 인간은 먹는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니까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겠는데 26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러면서 28절에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옷을 찢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괴로운, 이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어때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사에게 이미 사전에 의논을 했고 우리가 항복을 하리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논을 했는데 엘리사가 너 항복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왕에게. 근데 여호와께서 지금 구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상황은 점점 악화돼 가고 있고 여러분 백성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이 요람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가지고 내 엘리사 이놈을 당장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31절 보시면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내가 그 목을 당장 쳐버리겠다. 그런 거죠. 엘리사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는데 엘리사는 이제 장로들과 함께 있다가 이 상황을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왕이 지금 사자를 보내가지고 자기 목을 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엘리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 사자들 뒤에 왕이 오고 있구나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왕이 옵니다. 왕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33절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제 왕이 왔습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당신이 말한 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식을 먹는 이런 비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한번 이제 예언합니다. 7장 1절부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리 2스아가 또 한 세겔이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소된 모습입니다. 완전히 해소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오늘의 상황만 보면.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 공격하고 있지요.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지금 완전히 먹을 것이 떨어져가지고 물가가 완전히 폭등한 상태고 이런 상태죠. 그죠? 근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 밀가루 한 스와가 한 세겔, 그다음에 보리가루 두 스와가 한 세겔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예를 들까요? 아이스크림 한 개가 지금 5만 원이 있어요. 5만 원. 아이스크림 하나에 5만 원, 500원, 1,000원에 파는 아이스크림 5만 원에 판매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내일 이맘때쯤에 아이스크림 하는 게 500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지금 물건이 없는데. 그러니까 2절 보시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왕이 의지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밀가루와 보리가루 이런 거를 막 하늘에서 창에서 막 쏟아부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그렇게 물가가 내려가는 일이 있겠느냐.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참 수수께끼 같은 예언입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텐데 너는 그걸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죽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면이 전환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지금 나병 환자 맷조라임 4사람이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금 이 맷조라임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문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고 정말 이 사람들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성문 밖에 여기서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원래 맷조라임들은 쫓겨나야 돼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성문 바깥에 이제 문둥병자들의 거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둥병자들 거처가 있었는데 평상시라면 이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먹을 것을 먹고 사냐면 성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음식을 그냥 던져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해주는 거죠. 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때로는 성 안에서 또 이렇게 음식을 던져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 안에서 바깥으로 불쌍히 여겨서 음식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성 밖에 있지만은 성에 붙어 있었어요. 성에 가까이 붙어서 이제 이 문둥병자들의 거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수시로 불쌍한 마음으로 먹을 것을 던져주고 또 섬겨주고 쩌다카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성이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성 안에조차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 안에조차 먹을 것이 떨어지고 성을 드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을 드나드는 사람조차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가장 정말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성 안에 사람들이 줄일도록 줄여있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그래도 이대로 있자니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좀 먹을 거 달라고 구걸이나 좀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라 좀 달라고 구걸을 좀 해보자. 만약 저 아람 군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을 것이고 먹을 것을 안 주고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는 것 정해진 것이고 이대로 있어도 죽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이제 그 군대의 진영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봅시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맷조라임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제 아람 군대를 향해서, 진영을 향해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그 진영은 그대로 있는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군대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6절을 봅시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엄청난 여러분 병거 소리, 그 다음에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라, 이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해쪽 속의 용병을 고용했나 봅니다. 북쪽에서는 해쪽 속의 용병, 남쪽에서는 애굽 군대를 고용해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지금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 소식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이들이 진을 쳐놓은 상태 그대로 놔두고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7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지자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와서 감추니라. 거기 가서 막 실컷 먹고 마신 거예요. 실컷 먹고 거기서 막 고기니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먹고 배불리 먹고 이제 보니까 막 보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보물들을 다 그냥 가져다가 다 감추고. 생각해보니까 또 아까워. 또 가가지고 또 막 또 돼가지고 또 가서 감추고. 배불리 먹고 엄청난 보물을 이들이 취했습니다. 엄청난 보물을.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갑자기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할렐루야. 이 메쪼라임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하이옴 욤 벳소라. 오늘은 벳소라의 날이다. 벳소라가 뭡니까?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로 벳소라예요. 욤 벳소라. 답사 벳소라. 자, 이 메쪼라임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문둥병자들이 오늘은 벳소라의 날이다. 오늘은 복음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복음의 날이다. 벳소라가 히브리어로 복음이란 뜻입니다. 복음. 그래서 아마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일 겁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서에 또 벳소라가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이 열왕기서도 사실은 선지서예요. 열왕기서도 역사서가 아니고 선지서예요. 히브리적으로. 자, 선지서의 열왕기야 7장 9절에 벳소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벳소라. 복음이란 뜻입니다. 복음. 오늘은 복음의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복음의 날이다. 벳소라의 날이다. 따라 벳소라. 자, 벳소라가 무엇이냐면요. 벳소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히브리적으로 개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절대로. 물론 개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개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 잘 보세요. 이 문둥병자들은 여러분 먼저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죽었어요. 그죠? 굶어 죽든지 아람 군대에게 맞아 죽든지 여러분 칼에 죽든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수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개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벳소라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벳소라는 단순히 개인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벳소라는 공동체 전체가 들어야 될 국가적인 차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어야 될 국가적인 차원의 기쁜 소식을 벳소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요단강에서 나타나가지고 너희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렐루야. 복음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들어야 될 것이 여러분 복음이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의 혜택을 먼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배부른 상태에서 복음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벳소라의 날이다. 오늘은 벳소라의 날이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날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이것을 알려야 된다.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일단 배부르고 나니까 일단 이 복음의 여러분 혜택을 입고 이들이 생명을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침묵하고 있으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 벌이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 복음에 먼저 수혜자가 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건진받은 이 자들이,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만족해 된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인류 전체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죽게 생겼어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을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토라의 메시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만 됩니다. 아멘. 토라와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관한 기쁜 소식, 벳소라. 이 벳소라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는 자들과 같습니다. 굶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와 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혼자 독취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혼자 독취하지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배부르고 여러분 나만 잘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나만 메시아국 들어가면 되고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은 부득불할 일입니다.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세굴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음식법을 지켜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토라와 나의 명령과
규례법들을 따라서 샤밧과 절기와 음식법과 토라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스라엘이 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왜 음식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종종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이 토라의 명령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법 지키고 그러면 아무에게도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법을 지키고 돼지고기를 안 먹고 여러분 오징어를 안 먹고 새우를 안 먹고 까다롭게 옛날 소고기 피를 빼고 먹고 그리고 아무도 지금 지키지 않는 안식일 샤밧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서 여러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만의 어떤 공간 속에 우리가 갇혀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빛이 돼야만 어둠 속에 들어서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세상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오해할 것 같고 도저히 이런 삶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다 한번 버려버리세요. 안식일도 버리고 음식법도 안 지키고 그렇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보세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종류의 다른 사이클을 따라서 여러분 다른 생명의 사이클을 따라서 살고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세상이 1차적으로는 우리를 다르게 보겠죠. 그죠? 그리고 1차적으로는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른 종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그들을 거룩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거룩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추구하고 제사장 훈련 과정을 우리는 신실하게 통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한 상태에서 우리는 현실 도피주의나 그리고 세상을 악하게 여기고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악한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기독교의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현실 도피주의. 세상은 더러운 곳, 악한 곳. 그리고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맨날 교회만 오려고 하고 교회에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고 교회만 많이 모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천당 갈라는 날 기다리면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삶에 너무 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훈련한 다음에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게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고 이게 부르심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가 유대인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온 세상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핍박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수염 기르고 안식을 맨날 지키고 그 다음 음식법 막 철저하게 호시하고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막 공격하고 막 죽이고 막 살육하고 막 이런 일들을 벌여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세상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역사의 우리가 자치를 역사의 경로를 잘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금 세상의 역사가 엄청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 세상에게 열방의 빛이 되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내야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토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공동체에 우리가 갇히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갇혀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독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세상은 이해 못할 거야. 세상은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독차지하고 우리만이 좋아가지고 끼리끼리 여러분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험성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토라를 배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면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훈련받고 살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직장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돼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세상으로 나갈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만,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만, 여러분 세상과 섞이지 않아야지, 세상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삶을 살고 영적인 수준의 삶을 살고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처음에는 그들이 비방하고 처음에는 그들이 여러분 욕하고 처음에는 그들이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그들이 다 빛 가운데로 달려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그들을 향해서 빛이 흘러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나병한 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 욤 벳소라. 벳소라의 날이다. 복음의 날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이게 인간의 어떤 타락하고 부패한 속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문둥병자들은 당시에 성경에서 문둥병자들은 세상 가장 힘없고 가장 무력하고 가장 소망이 없는 그 세상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는 존재가 이 맷조라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쫓겨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소망 없는 그리고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된 자들을 대변한 이름이 맷조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이런 자들에게 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복음은 이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1세기 때도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 사회에서 여러분 기득권 계층과 그 다음에 종교 권력층들과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고 삶이 그냥 당당한 사람들은 예수와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와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가난한 자들, 굶주린 자들, 배고픈 자들, 여인네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힘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세요. 사마리아 성을 살리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소외된 자예요. 가장 소망 없는 자예요. 가장 힘없는 자들이에요. 가장 사회에서 따돌림 당한 여러분 짓눌린 자들, 이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 얼마나 내가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삶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하고 얼마나 내 삶이 정말 떵떵거리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문둥병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성문 밖에 쫓겨나 있는, 진영 밖에 쫓겨나 있는 문둥병자들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거의 모든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그랬죠? 우리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영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던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하나님의 진영 밖에 쫓겨나 있었던 영적 문둥병자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문둥병자들이 여기서 복음을 발견했어요. 천국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엄청난 어마어마한 양식으로 인해서 지금 배가 부르게 됐어요. 그죠? 아람 군대에게 있었던, 아람 군대의 진영에 있었던 그 엄청난 양식들과 보화들은 천국의 양식, 그리고 천국의 보화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의 보화들은 종종 여러분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적진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도 가나안 땅이 누구에서 점령되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 7 족속에 의해서 이미 점령되어 있었죠? 그죠? 7 족속들이 여러분 점령하고 있는 그 한복판이, 그 장소가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천국의 하늘 양식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양식으로 너무나 배가 부르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이들이 정말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문둥병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 이방인들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야, 이런 취급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거기다 장벽을 쳐놓고 저기 이방인의 뜰에 당신들은 머물러 있고 이방인의 뜰을 넘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 팻말을 쫙 적어놨어요. 1세기 때. 우리는 그런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개와 같은 자들, 돼지와 같은 자들, 부정한 자들, 그리고 더 심하게는 문둥병자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 안에 있던 이 자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이들은 복음이 이미 성 밖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상처가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열등감이 그들을 가립니다. 종교적인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립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적적으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자.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해왔던 자들이에요. 문둥병자였던 주제에 이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저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들이 배부르고 나니까, 배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마치 이 문둥병자들이 저 성 안에 있는 자들, 우리 문둥병자 됐다고 이 성 밖으로 쫓아냈지,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 일로 오면은 막 배가 부를 것이고 보화를 발견할 것인데, 이것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우리는 저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살려야만 돼. 그리고 여러분 가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경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복음을 들은 자들은 살려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문둥병자와 같았지만 복음을 듣고 배부르게 되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다시 살아난 모든 이방인 신자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해서 온 이스라엘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이 복음을 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네 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 먼저 혜택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먼저 배부르게 하셨을까요?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과거에는 영적 문둥병자였음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것도 없어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접하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이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이 토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영적 문둥병자에 불과했던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과 화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에게 문둥병자와 같던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해야 돼요. 먼저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 복음은 먼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전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첫째는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맞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토라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토라 안에 복음이 들어있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감추인 보화가 바로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임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이 천국이 죽으면 가는 천당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임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마리아 성의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미 적군은 물러갔고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여러분 보화를 예비해 두셨는데 엄청난 복음을 지금 이 문둥병자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지금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사마리아 성에 있는 자들은 문을 쫙 걸어 담그고 굶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왜? 두려움 때문에. 아람 군대가 우리를 다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매복 작전을 펼치는 거야. 이 성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기습으로 그냥 다 공격해서 죽이기 위해서 매복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이들이 마음을 열고 결국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 열려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 공동체가 사마리아 성에 갇혀 있는 자들과 같았어요.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가 마치 아람 군대와 같았습니다. 아람 군대와 같이 유대인 공동체를 애워싸고 유대인 공동체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온갖 공세를 다 했습니다. 랍비들을 죽이고 그리고 토라스코르를 불태우고 유대인 회당을 불살라버리고 파괴하고 유대인 여자들을 강간하고
이것을 가톨릭과 기독교가 해왔던 범죄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여러분 만행이 홀로코스트예요. 홀로코스트. 마틴 루터가 영감을 불어넣어서 마틴 루터의 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히틀러가 그런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것처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이 아람 군대를 포위해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의 눈이 열리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왜 그러냐면 문둥병자와 같았던 여러분 이방인 신자들이 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교사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을 말고 수많은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다가갔던 이 문둥병자들처럼 수많은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사랑과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온몸으로 여러분 복음을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치 관료들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눈이 지금 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수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들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들을 이들이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선교사들은 실패했습니다. 선교사들은 로만 가톨릭의 마인드,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반유대적인 그런 마인드, 그런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가가지고 유대인들을 개종시키려고 이렇게만 애를 썼어요. 이것은 마치 아람 군대하고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람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처럼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문둥병자들이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가가니까 처음에는 경계를 합니다. 두려우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를 속이는 거야.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 또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죠? 아람 군대가 지금 우리를 속여서 다 한꺼번에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선교사들이 다가가면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이 또 우리를 개종시켜가지고 우리를 개종시켜서 안 그러면 다 죽이려고 좀 또 저러는 거야.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 이들이 성문을 열고 결국에는 이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엄청난 여러분 양식을 얻고 그 다음에 천국의 보화를 다 이들이 취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아람 군대처럼 여러분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람 군대와 같이 사마리아 성에 다가갈 것인가 아니면 이 문둥병자들처럼 다가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자기가 변화된 사람들은 그리고 진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들을 우리의 형제로 보고 우리의 가족으로 보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한 공동체로 보고 이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둥병자들이 다가갔기 때문에 결국 이 성이 문을 열고 이 복음의 여러분 수혜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까? 진영 밖에 쫓겨나 있었던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하셨고 이 천국 복음을 이 천국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눌 뿐만 아니라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나누고 오늘날 교회에게 나누고 그리고 또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결국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나누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토라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물론 이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작정된 자들은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한 자들, 강팍한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 결국 마음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을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마음을 오픈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토라를 전할 때 기쁨으로 받는 이들이 있어요. 토라를 이야기할 때 정말 마음을 열고 와 이게 진짜구나 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예비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토라를 준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수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이것을 버리지 않을 때, 이것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지켜낼 때, 여러분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과 동일한 사고나 동일한 비전이나 동일한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과 이 토라와 그리고 이 천국의 보화들을 소중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지켜내고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에 우리가 주님과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